하나님께서 새해부터 다시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5개의 도약대를 지난 주일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시 사람, 다시 충성, 다시 예배, 다시 믿음, 다시 애통. 그래서 오늘은 다시 출산입니다. 출산은 삶의 시작을 말하죠. 인생의 시작을 말하는데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신의 출산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출산을 저주할 정도로 아주 깊은 심각한 고난을 마주하여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출산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상당히 인생의 급격한 위기, 이 절벽 앞에서 선하는 실존적인 삶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자기 출산, 생일을 처절하게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욥은 삶의 절벽 앞에 서 있었죠. 우리 교회는 참 출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도 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생이 시작된다는 것, 경이로운 거죠.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는 출산의 축복이 꼭 우리 교회 안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렇게 또 기도하는 가정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만간 생명의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산다는 게, 출산되어 한 인생을 산다는 게 절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욥처럼 죽고 싶을 만큼 죽지 못해 사는 것 마냥 삶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때가 있습니까?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누가 썼는지, 이 글을 누가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누구인지 혹 짐작이 가세요? 그거 외우고 있었습니까? 이게 놀랍게도 세계적인 여배우였죠. 마릴린 먼로의 글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1962년 어느 날 밤 자살로 추정되는 의문사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여배우가 죽기 전에 남긴 짧은 글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글이 허무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인생은 파장하에서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인생이 북적북적할 때도 있지만 파장에서 문 닫은 해수욕장처럼 횡하니 공허한 삶의 공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죠. 이때 이 여배우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런 욥의 고백과 내 인생은 파장하여 수많은 인파가 다 빠져버리는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고 한 마릴린 먼로의 고백은 이 순간과 찰나는 모두 다 절체절명의 어떤 인간의 삶의 순간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삶의 순간이 없이 어떻게 인생이 사라지겠습니까? 산다는 게 크고 작을 뿐 이런 파고를 헤쳐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파고, 이런 절체절명의 절벽 앞에서 욥처럼 끝이 좋은 해피엔딩도 있고 또 마릴린 먼로처럼 새드 엔딩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인생을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 가지의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생이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오늘 말씀 안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서론입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육적인 출산한 이후의 삶, 피지컬 라이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릴린 먼로를 대변하는 성공한 남자 마릴린 먼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명망가였습니다.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제 성경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라의 2번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산헤드린은 거의 대부분 오늘날 요즘의 국회와 같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걸 넘어섭니다. 산헤드린은 입법 기능이 있고 사법 기능도 있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랍비, 티칭의 영역도 관장을 합니다. 상당히 국가의 초월적인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에는 70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69명, 70명, 72명, 한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의 멤버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중에 정회원입니다.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었죠. 그는 서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10절에서 이스라엘 선생으로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피지컬 라이프입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산다는 게 인생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산다는 것, 삶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피지컬 라이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또 바로 오늘 본문의 전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했고 아프면 아픈 사람들마다 찾아가 고쳐주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예수를 소개하는 복음서 안에는 이처럼 피지컬 라이프를 터치하는 먹고 사는 것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먹고 사는 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거 안에는 만족함은 없습니다. 먹었는데 또 배고픕니다. 그리고 마셨는데 다시 목마릅니다. 먹었는데 또 배고프고 마셨는데 또 목이 마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라이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피지컬 라이프를 이끌어가는 힘이 뭘까? 바로 이처럼 빈 것, 공허한 빈 것,
이거를 채워가는 힘이 이 피지컬 라이프를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 비어 있습니다. 채웠는데, 가졌는데, 소유했는데 또 뭔가가 부족합니다. 이거에 대한 인지가 내 피지컬 라이프를 끌고 가는 힘이 되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이 없는 이 피지컬 라이프에는 중간중간에 허망함이라고 하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정거장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2절에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했습니다.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바리새인은 원래 밤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규칙과 규례가 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예수님과 격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신분으로 대낮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체면도 있고 교양도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교양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피지컬 라이프에는 밤이 있습니다. 배부르면 배고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라이프의 사이클은 북적거릴 때도 있고 파장이 문 닫은 해수욕장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중요하게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도 그렇다고 인생이 다 떡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시험이었습니다. 이 피지컬 라이프에는 그래서 만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인생의 이를 서론에는 허망함, 공허함이라는 이 밤의 정거장이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우리는 대면하면서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본론입니다. 거듭난 삶, 성경엔 다시 태어난 삶, born again, spiritual life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피지컬 라이프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미라클, 기적들, 이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비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저분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바이, 랍비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랍비인데 본래 세상 삶이라는 게 자기들 분야에서 잘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밀어내든지 질투하든지.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랍비로 보았습니다. 같이 랍비인데 그 랍비를 인정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피지컬 라이프의 레벨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부족을 해결하는 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결하는 표적, 그 표적 안에서 예수와 라이벌 의식을 놓아둘 정도로 뛰어난 인품을 가졌지만 이 니고데모는 인생의 서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죠.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대답이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상당히 정중한 에티켓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중한 질문을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다짜고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양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밤을 지나고 있었고 영적으로 상당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2절은 니고데모가 말하는 게 나오고 3절은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2절에 3절로 넘어가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여백 안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물론 교회는 덕담도 필요하고 예의도 교양도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본질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릴린 먼로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 장벽 앞에 서서 서론 안에 인생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삶에 대한 이슈,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장벽을 넘어가는 다시 태어나는 날, 그 날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야 됩니다. 인생의 서로만 다룬 교회는 자칫 사교 집단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삶의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가는 체험이 늘 있어야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양, 에티켓, 이것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 번째 출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구절은 인생의 두 번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본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첫 번째 인생,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두 번째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바꿔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피지컬 라이프와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삶이 서론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할 수가 없는 거냐? 왜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서론은 질문은 많은데 예리하고 통찰력 있고 영감 있는 질문들은 꽉 차 있는데 정말 괜찮은 질문들은 하는데 전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허물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 때문이죠. 부족에서 오는 불만족, 끝이 없는 부족함에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불만족, 그에 따른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확산, 이것이 우리 죄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만, 다시 출산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벗어나는 거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출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서론의 절벽에서 본론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 다시 출산되는 이슈, 이 거듭남의 문제가 우리 각자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서 가장 빅 이슈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커다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again이죠. again. 이거는 헬라어로 원어 안에서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노덴은 다시, 우리 비전이죠. 다시, 새롭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위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있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 다시라고 하는 이슈 앞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반응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을 그냥 다시 새롭게 이런 걸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인식의 영역에서 그 단어 안에 있는 중의적인 의미에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한 게 두 번째 모태에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출산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이 중의적 의미를, 아노덴이라는 의미를 하나만 이해했던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라고 하는 불가능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다시 또 다시 하는데 인생의 서론 안에만 있는 거죠. 이 피지컬 라이프 안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서론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노덴, 이 다시를 위로부터의 의미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산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하여 세상에 출산해 주시는 두 번째, 내 인생의 본론, 내 인생의 거듭남, 내 인생의 아노덴의 사건, 이게 우리 각자의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는 인간의 새로운 시도, 다시, again, 새로운 시도하자, 그렇게 다짐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개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늘 두 번째 모태의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안 되는 걸 다시 시도하게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세상에는 거듭남의 이 절박한 열망들이 곳곳에 늘 표출되죠. 요즘엔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태어난 광주, 다시 거듭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곳곳에서 새로움을 표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불가능한 영역에서 늘 맴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도 아노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윤회를 이야기하죠. 이 다시라고 하는 윤회의 질서를 불교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시를 준비하는 수행에 상당히 골몰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를 준비하는 삶에 대한 모습, 수행하고 고행하는 것은 저 같은 목사가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산에 들어가 수행하는, 일평생 수행하는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도저히 발벗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시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불가능한 영역에 머물게 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니고데모식 거듭남은 인생을 서론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인생의 인트로에만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한 가정에 새로운 아기가 출산되었죠. 네 번째 아이, 그 가정의 네 번째 아이입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 인생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보통 출산에 가면은 그 아이가 이제 출산된 이후의 삶을 축복하고 그 아이가 건강, 지혜, 만남, 학업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오늘 출산되어서 이렇게 많은 축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잘 예수 믿고 인생의 서론에만 머물지 않고 거듭나 인생의 본론에 진입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아버지인 홍영배 장로님께서 98세 일기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죠.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늘 장로님께서 제게 간증을 해주셨던 거에는 늦은 중년의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중년에 체험했던 거듭남은 마치 콤파스의 중심으로 모든 모양을 그려내는 것처럼 장로님 인생의 결정적인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우리 교회에 또 믿음의 자녀가 출산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정믿음입니다. 이름이 믿음이지만 이 아이도 결국은 거듭남의 체험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이슈 자체를 어느 순간 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거듭남이건 내 자녀의 거듭남이건 내 주변의 이웃이건 이 두 번째 인생의 본론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어느 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필요한 많은 액세서리와 같은 인생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죠. 우리 홍영배 장로님 믿음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믿음이라는 아이를 우리에게 또 보내주시는 것처럼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이슈가 거듭남의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믿음이 믿음을 낳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그 믿음이 믿음을 낳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이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거듭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녀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출산하는 곳이어야죠. 교회는 엄밀히 말해 스피리추얼 산부인과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이게 멈추어져서 이 태문이 닫혀져 버리면 이 교회는 자기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라는 게 뭘까? 교회의 부흥은 피지컬 라이프가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고 영혼의 다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 생명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능이고 사명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리바이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이 인생의 본론에 진입하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본론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생의 서론에만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사역 안에서도 내 각자의 인생의 삶의 스케줄이나 일정과 에너지를 분출하는 영역 안에서도 나는 정말 인생의 본론에 진입한 인생인가? 나는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 삶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에너지는 그 거듭남이라는 본론, 인생의 본론에 집중되어 분출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의 이 두 번째 모태요, 두 번째 어머니의 태인 애시당초 불가능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출산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5절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씻기고 비우고 성령은 채워주시는 거죠. 물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은 내 죄를 씻기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옆구리에 뭘 받으셨죠? 창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그 물과 피를 통해 진짜 사랑,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물은 내 죄를 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의 삶이 물입니다. 성령은 뭐냐? 내가 다시 출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 예수님의 신성이죠.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바로 물과 피로 표현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다시 출산되는 우리 각자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희망이 될 수 있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삶, 인생의 본론에서 펼쳐지는 삶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이 물은 어떻게 했죠? 이 물은 다시 목말라요? 목마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 있었잖아요. 이 인트로에 있는 삶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같이 대화를 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결혼을 5번이나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이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먹고 또 먹어야 되는 물이 아니다. 부족에서 결핍에서 오는 것을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공허라고 하는 정거장을 지나칠 필요가 없는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게 두 번째 라이프로 초청해 주신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소망,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서론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출산되어 살아가는 육적인 삶을 말했고, 그게는 피지컬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본론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 태어나 안오된 해가지고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내세의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장례 예배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죽습니다. 이건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욥도 죽었고, 마릴린 먼로도 죽었고, 니고데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출산된 삶, 인생의 본론에 진입한 삶, 그 서론의 그 무지막지한 우리를 억누르는 장벽을 넘어선 삶, 그 삶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을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가?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안오된,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그리고 가장 절정의 부분으로, 또 가장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이 다시라고 하는 이 이슈를 우리에게 도전해 오셨던 예수님. 근데 이 출산은 인생의 본론만 진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결론에도 막힘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이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마침표는, 결론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터널 라이프를 얻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은 피지컬 라이프입니다. 이 세상이 스피리추얼 라이프나 이터널 라이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종식되고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이 피지컬 라이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자는 그렇게 피지컬입니다. 물리적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이게 이터널처럼 살아가 버리면 이건 상당한 이 장벽에 부딪히면 수없는 공허 허망의 정거장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피지컬 라이프에는 뭐가 있냐? 욕망이 있습니다. 그 부족과 결핍을 무엇도 채워야 되는 끊임없는 욕망, 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욕망이 악과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악과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욕망과 악이 가득한 이 피지컬 라이프의 세상, 근데 이 세상을, 이 자격 없는 세상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자칫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영과 육, 속과 이 성을 구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도 무방하다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피지컬 라이프에 포커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인생에 진입한 사람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괜찮고 매력 있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지컬 라이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지컬 라이프를 여전히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동아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마스터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스피리추얼 라이프를 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헌신과 우리 공로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서론에만 논리에 갇혀서 불가항력적인, 불가능의 두 번째 모태의 영역에서 머물게 합니다. 우리를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이터널 라이프는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이터널,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히 고통받는 것, 내가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혼은 천국이죠, 희열이죠, 행복이죠, 평화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피지컬 라이프의 다시, 첫 번째 인생의 서론의 다시, 여기에는 눈물이 많고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애통이 있고요, 병도 있고요, 곡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터널 라이프의 다시는 이런 고통과 눈물과 곡하는 것이 없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이 피지컬 라이프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습니까? 혹 그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본론과 결론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본론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이별로 어느 연령대는 청년이고 그 다음은 중년이고 노년이 아니고, 인생의 성경에 판단하고 해석하는 인생은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피지컬 라이프에 머물러 있느냐, 스피리추얼 라이프에 진입했느냐, 이터널 라이프를 소망하고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고 다시 위로부터 출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움직이는 메인 이슈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스피리추얼 라이프의 승부를 걸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출산하는 이 일에 다치지 않는, 태문이 다치지 않는 타산의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를 나눕시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예수를 누립시다. 예수 안에 주님의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